오늘은 6장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세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섭리다라고 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질문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였는데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성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본성적인 모습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피조물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현세에서부터 또 초월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사는 존재라는 의미지 거기에 우리는 초월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별된 존재와 초월된 존재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구별된 모습만 있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거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 안에 거룩인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룩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의 또는 사랑 또 혹은 배려 이 모든 것들은 거룩 안에 포함됐다.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의 의를 포함하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거룩을 포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어떤 평화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은 그 의미가 명확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지혜롭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보존되고 통치되고 있음을 믿는다. 여기에 핵심 게 보존되고 통치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보존되고 통치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은 보존되고 통치되고 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 4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천지를 살피시는 이는 누구시리요? 라고 하는 거죠.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살피신다. 왜 살피시겠어요?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한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창세기 이제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 17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곡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맡기신 사명이 뭐냐면 그 땅을 경작하라, 그죠? 그 땅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보존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그죠? 그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문명이랄 거예요.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문화가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누가 받아서 대리로 이 일을 하느냐? 아담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또 보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과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39편 3절 보게 되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입의 말, 거짓도 하시고, 그죠? 의로운 말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임금님 보이지 않을 때는 욕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인간의 통치자는 자기에게 욕하는 걸 듣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혀는 불이라 그랬거든요. 참 우리의 연약해서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과 부패함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도 우리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 우주죠. 모든 창조 세계가 주님께서부터 창조하셨다. 주에게로 나왔다. 주님이 창조하셨다. 또 뭐라고 썼습니까? 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주로 돌아간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다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교회사에서 나타난 어거스틴도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의 투쟁에 관한 책에서 그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인간이 보기에 전혀 가치 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참새 2마리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천한 이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귀 보고 계시고 귀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참새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또 하나님의 양육받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에 의하여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자잘한 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한다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여러분 머리털을 셀 수 있겠습니까? 아마 셀 수가 없을 거예요. 막 세고 있는 순간 또 머리 빠지고 또 나고 그럴 거예요. 사실은 머리털 셀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셨다. 이거는 단순하게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주의 한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한 일원인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살아갑니다. 완성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고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왜 이런 직장을 가게 되었고 또 왜 우리가 지금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 하필 이렇게 아픈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야 되느냐. 또 왜 아픈 일들이 무안에서는 또 일어나야 되느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많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우주의 모든 운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내일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리하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보존되고 통치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놀랍고 때로는 감사한 겁니다. 늘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에피큐리안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에피큐리안 이게 이제 쾌락주의 철학자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은 참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그 정죄하며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일에만 바쁘시고 우리와 우리의 일은 전혀 아랑곳하시지도 않는다고 불경스럽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일만 생각해도 바쁘다. 그런데 뭘 우리의 일을 관심하겠냐? 그러니까 뭐 나를 관심 갖겠느냐?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있지만 그 대통령이 저 알까요? 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고 제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몰라요. 이 땅에는 분명히 그 유비로 본다면 그 높은 사람이 이미야 낮은 사람들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저기 그 그룹의 재벌 회장이 지금 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지들 배만 부르기에 앞장서죠.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직원들, 말단 직원들도 모른다고요. 몰라요. 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청년들도 아픔도 모르지만 또 반면에 같은 직장에 있어도 아주 말단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유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에는 우리를 알지 못한다. 관심도 없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가 빠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셨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을 다 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소원도 아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신다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슬픔 가운데 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있는 것 같다라는 순간에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나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안다. 그런데 이 에피큐리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늘에 바쁜 데는 땅에 일 관심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죄를 합니다. 시편 194편 3절 또 7절 9절 말씀인데 한번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귀를 창조하셨고 눈을 창조하셨다. 귀는 듣게 하심이고 눈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이유가 듣고 보게 하시는 건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겠느냐?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 보지 못하는 분이라면 만들 수도 없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눈이 있으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귀가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거, 여러분이 행하는 거,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좋을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지만 선하신 분. 합력과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가장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왕의 사이의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의 사이에서 마치 살인범으로 사형수로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매며 정말로 미친 척하며 지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다윗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리안 학파의 생각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보존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대리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한번. 그 내용이 그 다음 단락이었는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수단을 불필요한 것을 생각한 나머지 그것들을 일축해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이 수단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적용시켜야 할 것을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말씀처럼 수단들 되게 중요하죠. 어떤 수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도 있죠. 우리의 이 건강한 육체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다 손을 놔도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그게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의 헌신과 지혜와 그 다음에 열심, 충성스러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죠. 그게 교회의 2000년의 역사예요. 항상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싹 몰살시켜서 순교의 자리로 내몰랐을 때 교회는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 엘리야 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해 놨다.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엘리야 눈에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위대한 일이죠.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또 배우자를 구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시겠지라고 노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우리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주관에 맡기고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하여도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그 무슨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저들의 주장은 경솔하고 무모하다고 말한다. 그렇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노마 다 중요한 복음의 전진 기지입니다. 여기서 당연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듯이 노마에 증거하는 일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거자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27장 22절과 34절에도 동일합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머리털업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20주년 기념 때 들었던 그 장면인데 바울이 이 노마로 압송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배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결코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배에 머리떡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바울은 이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에 있어야 한다. 배에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 고백인데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의 목적을 설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들도 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시작과 과정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결국은 바울을 향하여 노마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과정 속에서 인도하셨고 마침내 노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노마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바닷속에서 수장시킵니까? 침몰시켜서 죽게 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과정과 마무리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 가운데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신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완성까지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과정의 마지막으로 이끌어 주셔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이 맹목적인 행운과 불확실한 우연에 의하여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게 우연이다, 그죠? 라고 생각하는 거, 야, 저 운이 좋았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았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이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누굴 만나도 어떤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 질문해야 되는 거. 그렇죠? 수없이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운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고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덧붙여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모든 것에서 그냥 대충 가서 살자. 그러지 않습니다. 제발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자꾸 물어야 돼요. 근데 주의 뜻은 말씀에 있으니까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까지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된 사람에게는 본성상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허망한 삶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예기치 않게 예언자 사무엘을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인 일처럼 보이나 주님께서는 이 예언자에게 미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즉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나귀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귀를 찾아 이리저리 막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 갑니다.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만났다니까요. 사람들 보면 야, 너 운이 좋았다. 하필이면 어떻게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느냐?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거 우연히 만났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신 이유를 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살다 보니까 다 여러 사람의 만남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처음에 첫 번째 싸울 때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묻지 아니하면 허망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